그래서 첫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들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기도의 모임으로 프레이어 미팅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계속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가고 기도가 마치면 뭐 믿음, 교회, 성경, 그 다음에 기초적인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고 우리가 같은 어떤 신앙적인 색깔과 철학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빌드업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 터전이 돼서 그 기초가 돼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게 이후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동일한 신앙적인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단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면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 질서대로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역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인격이란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춰야 하는데 하나님도 이런 인격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는 오직 기도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기도의 맥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과 맥박 없는 인간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등 이방 종교에서도 이 기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막연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타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고 또한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도를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호흡으로 비유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했을 때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몸에 꼭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일이 호흡이라고 하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쉽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호흡을 멈추지가 않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도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 호흡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호흡작용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은사와 능력, 위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또한 내뱉는 요소가 있는데요. 호흡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뱉듯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해로운 것들, 이를테면 시기와 다툼, 원망, 이기적인 생각, 온갖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에는 회개와 참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호흡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또한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비유하는 말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독백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제 중얼거리는 것을 독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대화는 상대방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죠. 주고받고. 독백이 일방적인 대화라면 대화는 바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기도의 두 가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드리기에 좋은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구원받은 성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경건한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리고 다윗도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요. 시편에 보면 55편 16절 18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기서 근심하여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도 그랬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3번이든 5번이든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현실이죠. 그러나 최소한 하루에 한 번만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지만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주석가인 매튜엘리는 기도는 아침에 열쇠이며 또 저녁에 자물쇠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물론 무시로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좋은 시간은 바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새벽 예배가 없죠. 그래서 한국 교회 전통은 이제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시간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시간 우리가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 방에서 일어나면 이제 무릎 꿇고 그 침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이라도 한 15분이라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 방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때로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이나 전화가 왔을 때 혹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가정은 기도하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듯이 한적하고 고요한 기도의 산으로 찾아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로 한적한 기도의 산을 자주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곳으로 정해주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가 원리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조용하잖아요. 다들 조금 일찍 오면.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교회 기도의 영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다른 미국교회에 비해서 좋은 영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의 원리, 기도의 내용,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제가 렌처 한인교회를 위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한번 이 전체적인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8시 예배, 주일 11시 45분 예배, 수요 찬양 예배, 토요일 오전 기도회가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지며 영혼들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며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회복이 있는 영적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사, 말씀의 나눔,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소그룹 중심의 나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며 모임마다 위로와 격려, 칭찬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성교 회원 간의 유대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며 소그룹 모임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탁월한 인재로 양육되며 교육부서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영원 사랑의 열정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장이 있는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 상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들이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는 렌처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고 함께 발전하게 하옵소서. 렌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렌처 한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지역교회와 사회를 돕는 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며 지역사회에 연대하여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움과 시리에 빠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여덟 번째,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부서와 사역자들, 교회 학교 교사와 자녀들을 복되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며 각 가정과 기업, 학교와 직장,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모든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충성과 신실함으로 교회와 가정, 일터와 학교, 국가와 사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홉 번째, 렌처 한인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며 테미큘라와 미리에테 사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구원케 하는 영적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마지막 열 번째, 주여 렌처 한인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거룩하고 건강한 부흥, 개인과 가정, 지역과 사회, 한국과 미국,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